열왕기하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사모님 성국이 반응 한 보게 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26절. 열왕기하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하십시다. 6장 24절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합독해서 26절 봅니다. 제가 24절 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무의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일리도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을 조사할 때 한 여인이 외쳐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멘. 이번에 저분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한국을 떠나면서 우리 대통령에게 I trust you,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엄지척을 하니까 우리 대통령도 쌍으로 엄지척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단어가 찍혀 있잖아요. 지폐로 돈 되는 거. 그러니까 미국 돈이 세계에서 통하는 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관계도 신뢰, 트러스트,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 신뢰, 믿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이 신뢰성이 제로, 신뢰 지수가 0.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그 증거로 기적을 보여주었지만은 도무지 믿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눈 감고 귀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6장 8절로 23절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6장 23절에 보면은 그 23절 끝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들어왔다가 오히려 포로되어서 돌아갔던 이 아람 군사들, 아람 나라, 감히 이스라엘을 이제는 더 침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23절에 말씀하고 24절에 바로 넘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23절에서 아람 군사의 아람 부대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오지 못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받은 이 호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나만 그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이스라엘 와서 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군사들을 포로로 잡았지만 다 돌려보냈던 그런 은혜를 받았던 아람 나라가 다시는 침공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24절에 그 후에 침공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23절의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군사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기를 꺼렸다.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번역보다도 들어오는 것을 꺼려 했다고 하는 원문 번역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략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 베풀어준 호의를 생각할 때 침공하기를 꺼려 했어요. 그리고 24절 이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23절과 24절은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몇 년 지났다. 몇 년 정확하게는 없어요. 23절과 24절의 이 시간 간격이 몇 년이 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람 나라가 23절에 더 이상 쳐들어오는 것을 꺼려 했지만은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후에 이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자, 포위를 하면서 어떤 작전을 썼느냐 하면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식량을 모조리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 안으로 식량이 들어갈 수가 없고 안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서 절망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몇 세겔이라고 했어요?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나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여기 낙타라든가 여기 낙이라는 이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워낙 먹을 게 없어서 낙이 자체도 먹지 않았는데 그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인 노예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의 값이 얼마냐 하면 30세겔이에요. 예수님이 은 몇 개 팔렸어요? 은 30. 나귀 머리 하나 80세겔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안에 진짜 살기가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 25절에 뭐라고 그랬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몇 개? 은 5세겔. 여러분 비둘기 똥이 뭘 먹을 게 있다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비둘기 배설물에 그 곡식 나달이 소환된 나달이 있거든. 그게 있으니까 그걸 또 파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4분의 1 값이라고 했어. 성경에 부피 단위로 보면 호메길이 있고 에바, 갑 이것이 다 부피 단위입니다. 7장 1절에 스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부피 단위입니다. 자, 여기에 값이라고 하는 거. 이 값은 얼마냐면 한 값은 몇 리터냐 하면 2리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페트병 음료수 그 생수 한 통이 몇 리터? 2리터. 그러면 한 값은 2리터인데 여기 오늘 뭐라고 그러냐 4분의 1 값이거든요. 그러면 0.5리터입니다. 그러면 비둘기똥 0.5리터는 한 주먹이야. 이게 얼마냐? 은 5세겔. 여러분 7장 1절에 스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7장 1절에 이제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이 되고 이 스아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한 스아에 얼마로 거래되었습니까? 한 스아에 7장 1절에 한 세겔에 거래되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한 스아는 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양입니다. 세 사람 한 스아에. 그게 얼마? 1세겔이에요. 그러면 비둘기똥 4분의 1 값 한 줌에 그게 3인분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그게 얼마 몇 사람 먹을 건가? 그런데 그게 5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은 거의 굶어 죽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요 수차를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이 지경이 됐나?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못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세 가지 준비해 놨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꾸 빠지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세 가지.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병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세 번째는 뭐냐? 악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몽둥이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데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 바알이 무슨 신? 비의 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게 하고 8장 1절로 가면은 7년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비는 내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이 먹고 풍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좀 깨달아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작전을 세우고 하시는데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된다 하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 예수쟁이들 점쟁이 많이 찾아가요. 그러면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축복을 갉아먹는 송충이 신앙이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지금 왕이 상황을 살피러 나올 이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살피러 나오니까 한 여자가 26절에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왕이여 제발 좀 도와달라. 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장 27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여자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타작마당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추수할 거를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도와주고 추수를 할 수 있느냐? 이 왕이 지금 누구를 핑계 댑니까? 하나님 핑계.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자기는 어렵고 자기는 잘났고 하나님 앞에 이 여자 보고 하는 소리가 따진다면 하나님께 따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왕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나한테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지시오. 그 소리 합니다. 그런데 6장에 참 읽기 힘든 부분이 나와. 뭐냐? 이제는 낙이 머리 갖고도 비둘기 똥 갖고 안 통해. 이제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졌어. 참 비참한 모습. 왕이 다 하나님 핑계대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6장 28절 29절 6장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자, 하루는 한 아들을 잡아먹어서 한 집에 그 다음 날은 너 아들 내가 하니까 숨겨버렸어. 여러분, 이 비참한 모습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먹고 살게 하고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을 중단해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오늘의 말씀, 주보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를 기록해놨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로 29절 보시면 레위기 보겠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을 번역해서 여기 실어놨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한다면 나는 너희 죄를 그리하여 살을 먹고 살을 먹으리라. 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느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너희들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위기를 모면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다 말씀해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왕이 되는 자는 뭐 하라?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 읽어라. 신명기 기록해놨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왕이 순찰하는 중에 이 자식 잡아먹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절에 옷을 찢어버렸어. 자기 옷을 찢었어. 그런데 왕은 지금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무엇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왕이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재앙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옷을 찢었어. 여러분, 왕이 만약에 마음을 찢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으로 엘리사를 지켰잖아요. 아람 군대가 포위됐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성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다 해결될 거 아니야. 왕이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또 불말고 불병거로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손을 안 도와주시죠. 왕이 해결을 해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돌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네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데, 자, 오늘 주보 보시면 6장 31절에 어떤 이스라엘 왕이 첫째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자, 첫째는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시면 31절로 가겠습니다. 6장 31절, 이스라엘 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리신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뭘 하냐면 엘리사를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천벌을 내려도 좋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어떻게 한다고 목을 베려고 그러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왕이 왜 이렇게 합니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눈을 멀게 해서 포로로 사마리아에서 끌고 왔잖아.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아람 군대가 눈을 뜨고 먹고 마시게 해서 돌려보냈잖아. 이스라엘 왕이 이게 지금 기분 나쁜 거야. 그때 사마리아로 아람 군대를 끌고 갔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 두 번이나 왕이여 이 자들을 칠까요? 연거푸 말했잖아. 그런데 엘리사는 살려서 돌려보냈대.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입장에서는
그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말이야. 지금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지금 기분 나빠서 엘리사를 죽이겠다. 남탓하면 안 되는데 지금 왕이 남탓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왕이 보낸 신하가. 자, 왕이 보낸 신하가 나오는데 지금 엘리사가요 집에 이 장로들하고 같이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보낸 신하가 지금 오고 있는 걸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신하의 사명이 뭐냐 하면 32절 보시면은 이 신하의 사명이 뭐냐 하면 32절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지금 신하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으로 사명을 받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거야. 살인자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살인자의 아들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야 지금. 지금 왕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은 살인자예요. 어떤 살인자입니까?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아합 왕은. 그러니까 아합 왕은 살인자야. 그 살인자의 아들이 뭐야? 여호람 지금 왕입니다. 그 살인자의 아들이 신하를 자객으로 보내서 이 엘리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32절 그 뒤에 보면은요 왕도 뒤따라오고 있어. 그 신하를 따라서 지금 왕도 지금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말씀을 32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하고 또 신하는 자객으로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장관이 나옵니다. 엘리사는요 7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으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내 신앙의 위기가 온다. 언제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여기 위기가 와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 보고 말씀이 뭐 안 들리는 아니요.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이전에 우리가 보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사장 엘리사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아들들 보세요. 성전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이 희귀해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상이 보이지 않아. 이상은 영어 성경에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인간은 나라는 비전이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비전이 보이잖아. 그러면 이 비전이 없어지면 뭐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비전은 없어지고 그 다음 뭐가 생긴다? 쾌락합니다. 쾌락이 나와. 그래서 지금이 그래요. 설교 방송 텔레비 틀어보세요. 설교가 줄줄이 나와요. 저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 설교 한번 보세요. 텔레비.
성경 말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안 합니다. 설교는 쏟아지지만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전은 없어지고 쾌락만 가고 교회는 지금 무교역하고 무신론으로 빠져버렸어요. 이제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니까 비전이 없어지고 쾌락만 남으니까 이제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목사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교회들은 푹푹 줄어들고 지금 교회 큰 교회들 빛도 어떻게 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이게 복인 줄 믿으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7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신에 내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우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 하시느니라. 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로 한 세겔이라고 했어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내일 이맘때입니다. 엘리사가 참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자식들 잡아먹고 비참할 대로 비참하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환난이 끝나고 평화가 올 것이고 성문에서는 자유롭게 싼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이다.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7장 1절의 말씀을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여기 노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장관이야. 세 번째 이 장관이 문제야. 장관이 노멘했어요. 7장 2절 보시면 그때의 왕이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자 여기 보면은 왕이 장관의 손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이 장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세고 왕의 오른팔이야. 그러면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이 장관이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엘리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참한 상황이 하루 만에 바뀐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은 어렵잖아요. 그 엘리사가 이 말을 선포할 때 믿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루 만에 이 좋은 상황이 오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야 좋은 날 오는데 한 장관에게 그 좋은 날 오는 것을 너는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 고운 밀가루 보리 빵을 만들어 먹는 날에 너는 그거는 먹지 못해.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왕과 국정을 논하는 신하와 장관 보세요. 다 믿음 없습니다. 왕은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했고 신하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격으로 지금 오고 있고 장관은 선지자의 말에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 번째 이 장관이 오늘 포인트가 되면서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했어요? 네 번째는 네 명의 나병환자 문둥병자가 아무 쓸모없는 백성 중에 끼지도 못하는 네 명의 문둥병자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7장 3절에 보시면은 성문 어귀에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앉아있어요. 성문 어귀는 성문 입구에 자,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러면서 7장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름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또 만일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성 밖에 있는 4명 문둥병자가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도 거기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성 밖에 있어도 우리는 죽을 것이고 그러면 아람 군대로 한번 가서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4사람이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요. 이 4사람이 이 문둥병자가 일어났습니다. 4사람이 일어났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2008년에 이 큐티 노트를 내가 그러니까 요 지금 7장 4절 5절 이 말씀을 제가 큐티한 노트를 이렇게 펼쳐보니까 벌써 2008년이면 14년 전이잖아요. 그 노트를 이렇게 이제 준비한 설교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은 0.01%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노트에 설교 노트에. 그러니까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 문둥병자 어디 가서 받아주겠느냐. 그런데도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가보자.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그래서 7장 5절에서 해질 무렵에 일어났어. 그래서 적진으로 갔다고 그랬잖아. 자, 4명이 이 문둥병자 4명이 아람 군대로 해질 무렵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어. 해결돼 버렸어. 아람 군인들이 적진에 아무도 없어.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 이미 끝나버렸어.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이 고운 가루 밀가루 스와로 너희들이 빵을 만들어 먹고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가 이 말을 선포한 날 그 시간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군사는 보이지 않았어. 이 엄청난 사실을 누가 발견했어요? 문둥병자. 4명의 문둥병자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람 군사들이 어떻게 해서 도망을 했는지 이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도망갔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지. 선지자의 말을 이미 해결해놨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정답은요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이겼어.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활을 쏘습니까? 칼을 썼습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이겼어. 그랬잖아. 오늘 여기에서도 6장 7장 말씀에서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 칼을 썼습니까? 아니야. 싸웠습니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요 소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적진을 혼란시켜서 이기게 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그 소개는 안 합니다. 그냥 소리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자, 소리로 이겼는데 성경을 여러분 여기 7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4명의 문둥병자가 일어났잖아. 일어나서 적진으로 가잖아요. 이 발소리를 확성기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그걸 엄청나게 큰 소리로 듣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4명의 문둥병자 발걸음 소리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 5절을 보시면은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언제 아람 진으로 갔습니까? 해질물에 있죠. 7장 7절 보세요. 아람 군사는 언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해질물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해질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으로 가는 그 시간에 아람 군사들이, 그 많은 군사들이 해질무렵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람 진영으로 향하는 4명의 문둥병자. 그 발걸음 소리가 큰 병거 소리, 말 소리, 군대 소리로 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발걸음을 확성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소리가 들리게 해서 아람 군사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 애굽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사들이 가지고 온 거 다 두고 그러면 날 살려라 두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아람 진으로 4명의 문둥병자가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배가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둥병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옷을 왜 숨기느냐 말이에요. 그 옷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검과 은과 옷을 숨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4명의 문둥병자가요 실컷 먹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첫째 우리가 안 되겠도다. 그 다음 오늘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의 자, 그 다음 왕궁에 가서 뭐 하자?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좋은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4명의 문둥병자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알렸지만 왕이 믿겠어요? 안 믿어. 믿음 없는 왕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왕은요 이 아람 군대의 작전이라는 거 사마리아 성문을 열게 하기 위한 작전이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작전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군사들은요 가만 놔둬도 사마리아 성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무슨 작전이 필요하겠어요? 아람 군사들이 성 밖에서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만 해도 사마리아는 다 끝난 거야. 무슨 작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만큼 불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그러지 말고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5장 1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15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끝에 제일 16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 6장 23절로 해서 10장 20절까지 이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7장 1절로 2절 말씀이 18절에서 20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왕의 실세, 왕의 오른팔 장관이 발표 죽었다로 이 말씀은 오늘 끝이 납니다. 자,
7장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 내일 이때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성문에서는 보리와 밀을 거래하게 될 것이다. 7장 18절 말씀했습니다. 7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한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말이 여호와께서 내일 하늘에서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조롱했던 말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20절 같이 보시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장관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여러분 장관이 뭘 안 믿었어요? 내일 이맘때 이걸 안 믿었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내가 힘들게 어렵게 와서도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아름다운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관이 안 믿었어. 내일 이맘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 하루만에 역전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내일 이맘때 이 말을 장관이 안 믿었어. 왜?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눈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믿으시고 내일 이맘때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 거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장관이 뭘 안 믿었나 하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성문에서 거래하는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하늘의 창을 내신들. 여러분 이 말씀 하늘의 창이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7장에 노아 시대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늘의 창을 열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진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어서 양식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건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창을 내어 쏟아지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장관이 이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앞에 1장 2절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성문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거래될 것이 있겠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문에서 보리와 밀이 어떻게 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디서 이 밀이 보리가 나와서 거래가 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지 않았으면 이게 어디서 나와서 이걸 성문에서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람 군인들이 아예 장기전을 계획하고 왔어. 사마리아서는 딱 포위해서 장기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딱 식량을 엄청나게 준비해서 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두고 도망을 갔잖아.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 밀과 보리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창을 열어주신 은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이거 모르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안 믿었잖아.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요, 참 기가 막히고 우리가 상상 밖의 역사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장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무시하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세상에 7장 17절, 7장 20절에 발표 죽었다는 말을 2번 기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발표 준 게 뭐 좋은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2번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뜻이 여기 반드시 있습니다. 왜 7장 17절에 발표 죽었다는 말을 기록하고 7장 20절에 또 한 번 이 장관이 발표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조롱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견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장관, 왕의 오른팔이고 실세고 능력이고 힘이 있는 자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7장 16절에 모든 게 하나님 말씀같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내일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을 몰아내고 우리의 불신을 추방하면 내일 이맘때 내일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313절.